요즘 한국에 여러분 이 트로트 열풍이 얼마나 불고 있는지, 우리 한민족이 굉장히 이 음악의 민족인 것 같아요. 음악이 있죠, 우리 삶 속에. 그 얼마나 지금 한국 사람들 보면 노래도 참 잘하고, 너무 노래 잘하죠. 그 음악이 있는데 우리 한민족 가슴 깊은 곳에 또 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과 음악이 만나가지고 얼마나 깊이 있는 음악을 참 만들어내는지. 아무튼 한국에 이 트로트 못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작년에 저희 어머니하고 누님이 오셔가지고 그 트로트 이렇게 토너먼트라 그러나요? 대결을 하는 그 방송이 아주 좋으시다고 그걸 보시는데, 아니 어린 꼬마인데 이 트로트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이 꼬마가 불효 자식입니다, 뭡니다,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니 그 꼬마가 정말 그 가사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부르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꼬마인데도 불구하고 이 트로트를 얼마나 잘하는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요즘 트로트의 아주 천국입니다, 그죠? 트로트를 많이 부르죠. 이 트로트는 아니지만 여러분 요즘에 많이 인기 있는 분 가운데 이 나훈아 씨, 여러분 나훈아 씨 모르는 분 없죠? 장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나훈아 씨가 굉장히 한국에서 가요로도 유명하시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게 요즘에 사람들 입에 오르고 있는데, 이 나훈아 씨의 노래 가운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곡을 아시나요? 사랑. 이 사랑이라는 노래를 이 목사가 주일날 예배 때 한번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만 안 부르는 것이 덕이 되겠다. 이 나훈아 씨의 여러분 사랑이라는 노래를 가사를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연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아,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에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에 네 가슴에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연인아, 잠시라도 떨어져선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행여 당신 외로울 땐 내가 당신 친구가 되고 행여 당신 우울할 땐 내가 당신 웃음 주리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연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아. 이 사랑의 감정을 너무 잘 표현했죠. 보고 또 봐도 싫지 않고 또 보고 싶은, 비 내리면 너의 우산이 되어주고 눈이 내리면 나를 태워서 불이 되어주겠다. 세상에 바꿀 수 없다. 잠시라도 떨어져 못 살겠다. 저도 이 산모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가지고 이 나훈아의 사랑만큼 그냥 더 이상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내 보고 또 쳐다봐. 회개가 되지. 아무튼 이 사랑,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면 이런 감정으로 그냥 다 해주고 싶은 거죠. 다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죠. 봤는데 또 그냥 집에 가면 또 생각나는 거죠. 집 앞에 데려다 줬는데 헤어지기가 싫은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사랑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마음.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랑을 알고 이걸 또 노래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살고 있죠. 근데 이런 사랑의 감정뿐만 아니고 정말 사람의 사랑이 근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또 우리가 가진 신앙이죠.
사랑. 신앙인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쭉 계속 1장부터 진행해 가면서 믿음과 신앙의 핵심이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서 우리가 당연히 실천하고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빠졌다, 결여되었다, 잘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크게 두 가지로 사랑이 결여되고 사랑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짧게는 몇 년, 많게는 몇십 년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좀 결단하기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랑이 빠져버린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믿음 생활 가운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유아틱한 신앙인이 된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버린다.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많고 오래도록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져 버리면 어린 아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바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질책을 받기에는 굉장히 그들 가운데 신앙이 뜨겁고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식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그런 지식들, 특별히 그들 가운데는 이 수사학의 전문가들, 이 말이 얼마나 그냥 기름이 잘 흐르는 그런 언변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5절 7절 보면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언변도 충만했고 지식도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들 가운데는 굉장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잘했고 지식도 있었고 또 성령의 은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밋밋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는 적어도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능력이 탁월했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이 그 가운데 나타난 거죠. 우리 사도 바울께서 개척한 교회이니까 얼마나 잘 가르쳐 있었겠습니까? 충만한 지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지식들을 전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데는 뒤지지 않는,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가운데 병 고치는 능력들, 예언하는 능력들,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 가운데, 방언하는 은사들,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딱 이 모습만 보면 부족함이 없는 교회처럼 보이죠. 다 가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그 사랑의 핵심이 신앙생활 가운데 빠져버리면 그것은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들 가운데 특별히 다양한 은사들이 어떤 은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13장에 사람의 방언, 그리고 천사의 말,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구제하는 그런 일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진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 교회의 핵심을 뚫어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밖으로 드러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하나님, 그것이 결여되어져 버리면 아무리 다른 것들이 성숙하게 성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럼 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사랑이 중요한가? 왜 사랑이 빠져버리면 다 잘한 것 같고 성인인 것 같은데 어린아이라는 평가를 받는가? 사랑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알죠. 왜?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가장 기본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 전이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랑도 점점 더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 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다른 능력들은 막 있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신 사랑, 그 사랑이 그 가운데 자라나지 못한 비인격적인 그런 성도가 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아직도 어리다, 아직도 유아틱하다, 유아스럽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아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부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당 만들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아주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이 냄새가 바로 분쟁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드러나고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 있나 없나를 한번 다시 돌아볼 때 내 마음 안에 막 하루에 12번도 넘쳐나는 그런 성과 악의 다툼이 있다면 우리 다시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분쟁이 일어난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과연 나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신 사랑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건 이제 반대로 봐야 되는 거죠.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랑과는 정반대의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무례히 행하는 게 그냥 상식이 되어버린 거죠. 잘 살고 부유한 자들은 주의 만찬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 가난한 노동자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노동일을 끝나고 그들이 들어와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싶어서 왔지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유익 그걸 구하지 않는, 성내고 늘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결국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나하고 맞는 사람끼리 그런 사람들만 용납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되죠.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고린도 13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신 사랑이 자라지 못해서 유아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아직도 저들 가운데 신앙이 있다고 하고 정말 화려한 언변과 지식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막 드러내고 나타내기 좋아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정작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지금 대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너희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거 잘 하죠. 뭐 조금만 크면은 그런 소리도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이 우리한테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 말 해주면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뭐 그 사랑해 하고 나서 구체적인 행동을 못하죠. 안 하죠. 그래도 그저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하루가 그냥 힘이 나고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똑같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런 립서비스만 할 줄 아는 그런 아이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행복이 아니고 지옥이죠, 지옥. 아이가 몸이 자라고 그죠? 어른이 되면 될수록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는 이유, 우리가 성숙되지 못해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2가지를 이야기하실 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크고 중요한 2가지 계명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지키고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내 몸을 돌보고 아끼는 것처럼 타인을 돌보고 아끼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고 또 비난하는 거죠.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아주 깊이 있는 사랑을 하려고 실천하고 몸부림치는데 적어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랑 없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유익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년을 믿음 생활하고 20년을 믿음 생활했지만 그 안에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사랑이 성장하고 성숙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결코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없다. 가까이는 내 자식한테도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평소에 아이들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키워가고 사랑으로 성장하고 성숙되면 될수록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없고 사랑의 그 성숙함이 우리한테 결여되면
우리의 자녀들도 할래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밖으로는 다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진정 다른 이웃을, 다른 사람을 정말 내 몸을 아끼고 돌보는 것처럼 사랑하려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 가운데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도 있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려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 의해 철옹성을 쌓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교회도 다른 세상의 그런 일반 조직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교회에 사랑이 없다, 목사님 사랑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벌써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처음 온 사람들이 그 냉랭한 기운을 제일 잘 알죠. 여러분. 이 교회에 사랑이 없구나, 관심이 없구나, 배려가 없구나. 뭐 얼마나 오늘날 여러분 좋은 음악들이 울려 퍼지고 좋은 무대에서 얼마나 여러분 참 교회의 건물도 크고 갖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러브스토리라는 영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굉장히 명문 집안의 남자. 근데 그 남자가 이제 사랑에 빠진 여자가 어디죠? 이스라엘인가? 이탈리아 출신의 가난한, 정말 좀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천한 집안 출신의 여자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여러분 백혈병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 남자가 계속해서 이 여자 주인공 여자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표현하지 못했고 더 아껴주지 못한 것을 가슴으로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자기 것을 다 주고 싶은, 자기 것을 다 들여서 그를 아끼고 감싸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영화인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여러분 정말 남을 배려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남들에게 배우겠다? 전혀. 왜? 내가 다 더 잘났는데 누구한테 뭐를 배워?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시기, 질투.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냥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축하하고 함께 공감하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거죠. 자랑. 야, 내가 뭘 받았는 줄 알아? 내 안에 어떤 은사가 있는 줄 알아? 내가 무슨 구제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헌금하는 줄 알아? 자랑이 너무나 가득했다는 거죠. 교만으로 따지면 1등 아니면 서러운 그런 성도,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무례히 행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질 수 있는 음식들 다 가지고 와서 전혀 나보다 못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 나 중심적인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내가 무슨 유익을 얻지? 내가 여기 가면 무슨 유익을 내가 얻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성내는 것.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성내는 거죠. 늘 선이 아닌 악을 생각하고. 그런 모습의 공동체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쯤 되면, 성도가 이쯤 되면은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만 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모를 바라보고 행복을 느끼겠느냐는 거죠.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겁니다. 뭐 법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아니 그저 내 잘되고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가 더 커지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덕이 안 되는 건 둘째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돌 맞는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정인이 사건, 그죠? 그 부모랑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교회 문턱을 굉장히 넘나들었던 분들 아닙니까, 그죠? 뭐 적어도 그 교회 문화에 대해서는 그 정인이 죽은 정인이의 부모, 그 조부모 다 뭐 교회하면 둘째가라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뭐가 빠졌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행동, 행함. 사랑은 여러분 절대 관념이나 어떤 이론이나 이념이 아니고 실천하는 거죠. 뭐 우리가 아까 러브 스토리도 마찬가지고 나훈아의 사랑도 그렇고 전부 다 사랑하면 실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실천이 결여되어져 버렸으면 유익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읽었던 그 기사 중에 굉장히 마음에 남는 기사가 그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정인이를 거의 마지막에 봤다라는 그 목격하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마지막 내가 본 그 정인이의 모습이 마치 모든 걸 포기하고 체념한 듯 보였다. 이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제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뭐를 포기하고 뭐를 체념했을까? 그건 아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아빠의 참지 못하고 성내고 무례하고 그 아이의 목숨을 빼앗아갈 정도로 고통을 주고 학대를 하는 그 아버지 엄마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동시에 그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그 모든 사랑, 희망, 소망을 포기하고 체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내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성내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고 살리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 사라지면 세상이 정인이처럼 우리를 바라볼 때 체념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은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붙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우리 자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그냥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고린도 교회처럼 냄새나는 시기 질투하고 성내고 싸우고 참지 못하고 온유함이 없고 내가 받은 것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유익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유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교훈. 사랑과 선행은 여러분, 그 사랑과 실제 구체적인 행동은 함께 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연인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면 그 사랑을 누가 믿어주겠냐는 거죠. 사랑하면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가 100년을 넘었고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주차장, 화려한 여러분 음악과 조명과 정말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넘게 또 우리의 신앙 연수가 자랐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직도 유아틱한, 아직도 너만 알고 너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어린애다. 여러분, 혹시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찬송도 잘하고 직분도 많고 여러분 점점 규모는 커져가는데 몸짓은 너무나 커져가고 재정은 늘어나는데 정말 신앙의 거인, 정말 신앙의 명품, 질 떨어지는 그런 교회 성도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나이 들면 나이에 어울리는 신앙의 모습, 특별히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직장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그 평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평가, 칭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 삶의 터전 속에서 정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